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의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같이 봅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그가 꾼 꿈과 그리고 해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 꿈을 보았는데 꿈의 내용은 그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꿈을 꿨더니 저런 신상이 서 있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 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릎 아래는 쇠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저 신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선가 느닷없이 한 돌이 날아와서 저 신상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보았을 때 저 꿈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좋은 꿈 같이 보입니까? 나쁜 꿈 같이 보입니까? 앞에 꿈은 그래도 신상이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거대한 신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신상을 느닷없이 한 돌이 날아와서 부셔버리니까 이거는 좋은 꿈으로 여겨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기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머리를 상징하는 순금은 왕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은이나 동이나 철은 다 누구냐?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은 로마까지를 어느 정도 상징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철과 흙은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들에 나타날 왕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다. 이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가 일어서고 그 다음에 패망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거다. 이게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사라졌다가 세워졌다 사라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통점을 보면은 탁월한 한 사람이 태어나서 나라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신바벨론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 다음에 있는 페르시아는 누가 세우느냐? 고레스가 세워요. 고레스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입니다. 뭐 헬라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스는 누가 세우느냐? 원래 뭐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진짜 제국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선은 누가 세워요? 유성계. 고려는 누가 세웁니까? 왕건.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진왜란 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뭐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인류 역사의 전체를 가만히 보면은 뭐 나라가 강성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나라가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고 참 신기하리만큼 한 돌이 날라와서 쳐서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돌 하나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거대한 신상이 어떤 멸망할 때가 되면 어떤 징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게 아니라 느닷없이 날아온 그건 이유 없는 돌 하나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어야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강해야 지켜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에 저거는 일주일짜리밖에 안 돼. 그렇게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점령한 지역은 동쪽의 일부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로 무너지느냐? 오늘 말씀은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채석장에서 이런 데 보면 자연에서 그 바위 하나 떨어지죠. 암석을 하나 떼지 않습니까? 그런 돌이에요. 그런 가공하지 아니하는 그런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돌. 진짜 가치 있는 돌은 다듬고 가공해가 다 하는 그런 좋은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돌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이 꿈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 본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가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상을 보셨나이다. 하나는 큰 신상을 보는 이야기, 신상을 본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왕이 보신즉, 또 하나를 봤어요. 뭘 보느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신상을 바라보면서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느닷없이 날라온 그 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상만 바라봐요. 신상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광입니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서 야, 진짜 멋있네. 그리고 맞아, 역시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어. 우리 역사를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100년 전에 힘이 없으니까 일본에 지배받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은 동초를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힘, 권력을 사용합니다. 일명 갑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힘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가 죽고,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어떻게든 나도 저 힘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대형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저기 비해서 작은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없는 걸 보면서 한탄합니다. 야, 큰일 났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야, 힘들다, 어렵다. 이러다면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전부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도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해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때로는 요즘 뭐 투자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이 느닷없이 날라온 돌 하나가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 돌을 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이 신상을 부숴버리고 그 돌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돌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4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되었나니, 여기 보면 왜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요? 보니까 쓸데없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석이잖아요. 이거 어디에 쓸데가 없잖아요. 하찮다고 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돌이 어떤 돌? 진짜 날라온 돌, 열방을 부숴버리는 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폐하시고 그리고 만방의 왕의 왕으로 군림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벌고 집도 사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런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흰돌 되시는 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우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나라는 어때요? 마치 신상처럼 불법과 악법이 앞서고 권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힘없는 자들은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이런 나라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누구나 다 사랑받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바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환상이 대단하겠어요.
다음에 보겠지만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 절하라고 그랬는데 우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환상을 봤으니까, 이 꿈을 봤으니까. 봤기 때문에 신상에 절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설 수 있어. 기죽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갈 거야.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냐면 날 때부터 이 중증 장애, 소아마비,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한 번도 두 발로 땅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고, 말 한마디를 하려면은, 글 하나 쓰려면 온몸을 다 비틀어야 글 한 자 쓸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렸던 그 주님을 만난 뒤에, 야, 이 주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붙들고 정말 절망적인 인생 속에서도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세상 살맛나지 않고 기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어떻게 하면은 무슨 설을 써서라도 성공해 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야,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을까? 신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금은동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속에서 느닷없이 날라온 한 돌,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도 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펴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들 천국 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는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뭐 우리가 아는 뭐 보석들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 생명수만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곳,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한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꿈에 나왔던 신상보다 더 큰 신상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게 보면 죽어서 가는 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것 같이 보여도, 세상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여도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얼마나 대하게 보여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연약한 이유는 뭐냐? 임금이 전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꿈 해몽 못한다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임금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왜? 통치자가 엉망이니까 이렇게 자랑무도한 그런 임금이 나오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다릅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표 달라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구걸하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매스컴에 언론에 그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연약해요. 제가 이 왕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부임한 지가 만 7년 이제 8년째 되는데 8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막 상처받고 막 이러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생각보다는 제가 상처를 잘 주나 봐요. 하여튼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저도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면 자녀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상처받고 그래요 교회 떠나고 막 그러다 한참 있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뭐 세상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그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편 99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기 이 능력 있는 왕, 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런 나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또 전라도 광주에서 또 뭐 붕괴 사고가 났어요. 왜 붕괴 사고가 날까요? 기술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또 뭐 또 빼먹고 뭐 하고 뭐 뒷돈 받고 뭐 이런 거 부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러 명쯤 매몰돼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나라고 정말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이 신상이 서 있는 세상 나라가 다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우상을 부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침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곳,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적어도 우상 앞에 살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 답은 무엇인지 알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서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답,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히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해몽을 해야 돼요. 해몽을 하는데 좋게 해몽하면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쁘게 해몽하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입니다. 왕이 세우신 이 나라가 돌 하나에 다 부서질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꿈이에요.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우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온 국민이 만세 운동하고 이러면은 우리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3.1 운동하고 난 뒤에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일제가 거기에서 총칼로 이 모든 운동했던 사람들 유린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 더 이상 우리는 독립할 수 없겠구나, 나라를 찾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패배감, 그 패배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나라가 거의 명운을 다합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열심히 나와서 나라를 살려봅시다. 그때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일제가 거짓말 덤탱이 씌워가지고 빚 갚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IMF 때도 근무했던 민족이에요. 그때도 이 기녀들도, 기생들도 자기 비녀 뽑아가지고 나라 지키겠다고 그렇게 기부했던 나라가 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3.1 운동 지나면서 독립운동의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 거대한 일본 제국, 이 거대한 나라, 이제는 러시아하고도 싸워 이기고 중국하고도 싸워 이긴 이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전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 하다가 그 다음에 일본의 밀정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전에는 뭐 독립운동에서 막 글도 쓰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뭐 위해서 노래 짓고 뭐 이런 쪽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문학인들 중에 이광수, 최남선, 우리 젊은 학생들을 잘 알 겁니다. 서정주 시인, 그렇게 다 밀정으로 다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0년, 40년 걸치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이 사라집니다. 가슴 아프죠. 저 중국 거기에서 조금 뭐 하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독립운동 했던 곳이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못한다. 아니, 독립운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 못한다고 한 건데,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독립운동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형무소에서 순교하시고, 그리고 고문당해서 황복한 뒤에 나와서 그렇게 차렸던 교단이 누구냐면은 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고신교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때에 갑자기 광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희 일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다른 여러 가지 영화 중에 제가 참 감동 있게 봤던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아실 분들 계실 겁니다. 주인공이 전지현, 그 다음에 하정우, 그 다음에 이정재, 뭐 이런 유명한 톱 배우들이죠.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총을 겨누며 이야기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럴 때 이정재가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맞죠? 해방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 그 거대한 제국만 봤기 때문에 결국은 밀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전지현은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상만 바라보면은 전부 다 신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지 아니한 7천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영화에서 또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요. 하정우라는 사람이 현상금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현상금 붙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인데 전지현에게 현상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 전지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8명의 친일파가 일본에 가서 남작 자기를 받아왔어. 그 아들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대신 죽이기로 했었지. 사람들은 그것을 살부계라고 불렀고,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전지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지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무너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순 없잖아. 제가 이 대사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뭐 합니까?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세워보겠다고 얼마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엄청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 신림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소리치고 외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뭐가 변화되는 게 있나? 그래도 세상에 알려줘야죠. 신림동의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세상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정말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고 돈 벌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상만 바라보며 그 앞에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봐야죠.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순수하게 믿음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죠.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느 날 독립운동가들이 해방하고 난 뒤에 자식들 앞에서 떳떳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세상에 우상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닷없이 날아온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세상이 인정 안 해도 봐주지 않아도 그래도 몸부림치는 모습이라도 그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신앙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은 우상의 앞에 절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만들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불법과 세상의 악법에 하나님 동참하지 않고 오로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이 힘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절대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